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심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해 주겠습니다. 할렐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146편부터 시작된 할례시의 네 번째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 146편의 그 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두 번째 147편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참여시키고 있고, 오늘 우리 어제 봤던 148편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찬양한 일에 초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할례시가 그 찬양의 범위를 넓혀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잠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또 교회로,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곳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성경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앞으로 일들을 봐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지만,
주께로 돌아올 백성들에 대한 기도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9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1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며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지금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송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 아닙니다. 이 유송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곡이라는 의미 이전에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먼저 녹아졌을 때에 고백이 달라지고 그 멜로디의 가사를 넘어 우리 영혼을 담아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노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에서 늘 어느 면에서 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죠. 젊은이들은 이왕이면 조금 더 좀 자신들의 어떤 익숙한 멜로디와 또 자신들의 감성을 좀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감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노래를 찾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찬양의 멜로디에 익숙한 분들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점점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핵심은 어떤 노래이냐보단 우리가 어떤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경험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되묻는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는 가장 많이 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라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즐거워한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의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주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했을 텐데 왜 굳이 시온의 주민이라고 했을까?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어쨌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울주군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주안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과 표현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주민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합니다라는 신앙적 측면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신자됨의 기쁨이고 그러기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임을 보게 됩니다. 이 즐거움이 너무 커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같이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춤추고 소고와 수금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래만으로 부족한 기쁨. 노래만은 그 흥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표현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고 있고 또 연주하는데 수금과 소고로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주하는 악기 속에서 그들의 감격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뭔가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수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9편을 보고 있는데 137편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고백이 기억날 것입니다. 애가. 그 애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방 땅에서 찬양할 수 없어서 수금을 나무에 겁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건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목을 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목을 매지는 않지만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수금을 목에 건다는 표현을 쓰면서 호의, 우리는 정말 죽음의 현장에 있다라는 표현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금을 지금 들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연주할 때
단순히 수금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악기이고, 그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던 악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 신나게 찬양합니다. 그러니 연주 그 이상의 감격이 그 수금이라는 악기 속에서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뭔가라고 할 때에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지, 오늘 수금의 악기로 상징되어지는 것처럼 과거 바벨론 시절을 떠올리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지와 함께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위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지를 아는 것이죠. 구원이 선물이라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즐거움, 그 감격으로 가득한 새 노래에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을 자격 없는 인생들인 자신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의 감격이 깊어질까요? 우리의 모습에 초라함을 더하여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못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기이 여겨주시다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심이 확인될 때에 우리의 고백의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시편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보면 시온의 주민됨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죄의 깊이로부터 또 어떠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인생들을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는 바로 거기서부터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애써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해도 얻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명예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기쁜 것이죠.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지식적으로 또 권세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말로 인정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소유한 것,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상봉 무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춘향의 어머니는 월매는 이도령의 남루한 옷을 보고 찌찌찌 했지만 적어도 이도령은 그 찌찌찌의 시선에 매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감춰지는 그 암행어사의 어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남루한 옷을 보듯 찌찌찌 합니다. 아유, 피곤한데 주일 또 교회 가냐고. 그러나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실 그 의의 옷, 온전히 입혀주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확인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자, 대단한 신분이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었고, 바로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나를 어떤 사랑으로 위해 주신지를 참 올곧게 순전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굴레 속에 계속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너무 위해 주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끝없는 이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굴레 속에서, 그 생각의 갇힘 속에서, 자기 탄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새 노래, 그 감격의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잊지 않고 있는가?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나를 향해서 기뻐하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우리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영광이라고 표현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보수하다, 벌하다, 결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쟁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이 구약의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기인들, 왕들을 향한 민족들을 향한 이 심판의 내용은 이미지상으로 이 전쟁의 이미지를 동원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담아내고 있고 그 전쟁의 결론과 성격은 그 승리의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참조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슬에 매여 쇠고랑에 매여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굴복하여 기도하듯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과연 계시다. 하나님과 바꿀 만한 신은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9절에 이 거룩한 전쟁의 결과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 정복의 대상이었던 민족과 나라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쁨으로만 매이지 않고 우리의 감격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 새 노래가 아직 불려지지 않고 있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노래가 또 다른 심령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케 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그것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할 때 6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 진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내가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명예로움이 실추된 현장을 가슴 아파서라도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 안에서 말씀이 승리되어짐으로 드러나는 것.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신부터 순복함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들을 향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시편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면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과 그 골짜기와 그 애가와 탄식을 수없이 지나 결국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자리. 더하여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심령들 속에 말씀의 검을 들고 자신이 먼저 순복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이사야 45장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신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방향이 말씀의 비달에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즐거움에 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사랑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될 때 신앙은 퇴색되게 되고 무력해지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로 구원의 기쁨 속에 누려지는 노래되어지는 예배의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하여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어떤 전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바로 보면서 그 거룩한 전쟁에 내 두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참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하루하루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복된 날들 되길 소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시편 149편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어느새 밋밋해지고 어느새 감격을 상실한 우리의 예배 한복판에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기뻐하심으로 어떤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 속에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감격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인식함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은 자로서의 고백 속에 우리 예배가 날마다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늘 새로운 감격으로 같은 노래이지만 정말 다른 은혜 속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야 할 거룩한 이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은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참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귀한 수고를 격려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걷는 길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 예배가 새 노래의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일상의 삶이 새 노래를 부르도록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거룩한 전쟁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VIP들 심령 속에 주의 주대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시간 기도하실 때 목장과 또 맞이하는 주일 예배 속에 은혜 있도록 선포될 말씀 옆에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초대되어지고 함께하는 모든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회복에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되 더하여서 일산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드시고 주께로 돌아갈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일에 교회 모두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 전쟁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거룩한 싸움에 진리의 전쟁에 우리 자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록한 판결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하나님 붙들려 살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수많은 심령들 속에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